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1면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내부의 흐름 가운데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고, 최근에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제가 목회하던 그 휴스턴에서, 아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레이크 우드 교회에, 한국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물론 우리 편입니다.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부류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출판사인 두란노에서 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출판사는 이런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 그런데 잘 팔리지 않는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보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팔릴 만한 책들을 찍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같은 책이었다라고 두란노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긍정의 힘, 이 positive thinking이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느냐? 저와 우리 송장로님의 그 대담을 들으신
지난 수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려고 애를 쓰지만 강단에 내려갔을 때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선지자의 심정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 하나하나, 힘든 형편 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강단에서 선지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모스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의 뜻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하라고 하시니 이스라엘의 죄된 그들의 모습들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반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반발을 하는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입니다. 아마도 이 아마시아는 소위 말해서 어용 제사장,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positive thinking, 그 긍정의 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격려했던, 그런데 그게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아모스 시대가 가장 이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하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마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땅에 나가서 그런 얘기 예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선지자에게 입 닥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입 닥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니 네가 어찌 될 줄 아느냐? 아주 잔인한 말을 예언합니다. 네 아내는 장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죽을 것이고 네 땅은 없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찔리는,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제 저는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공사장에서 쓰는 그 다림줄 앞에 삐뚤삐뚤해진 그 담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삐뚤삐뚤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삐뚤삐뚤한 담인 것을 고발당합니다.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그의 인생 속에서 거쳤습니다. 배우자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살인자 모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스데반을 죽인 바울. 하나님 앞에 쓰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림줄 말씀 앞에 나의 삐뚤어짐을 보며 그런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려질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며 실망합니다. 때로 내 배우자에게 그러합니다.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그러합니다. 그때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의 이 첫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절망할 때마다, 내 지체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실망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 보혈로 적셔져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 넘어지고 혹 쓰러지고 혹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삶의 예배에 소금과 빛 되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 늘 서 계시는, 감당해 내시는, 그리하여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칭찬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 아마시아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내리셔서 다윗의 장막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동일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낭망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오늘도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감격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행복해져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5월 말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